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 소녀 마리아의 눈높이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 초조,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설레임으로 변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로서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관점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읽었잖아요.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요셉이 되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복음서에는요, 요셉에 대한 그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요셉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일기로 적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요셉이 되어서 그날의 일을 일기로 좀 적어 보았어요. 00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인가,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내 귓가에는 금속성 울림만이 가득했다. 잠시 버텨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맥없이 풀려버린 나의 다리는 육중한 그 소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 귓전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 약혼녀의 그 남대없는 임신, 청천벽력 같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마리아를 돌팔매 앞에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살림살이를 차릴 수도 없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입니까? 도대체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만 합니까? 만약 해답이 있다고 하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아마 요셉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알려고 하면요,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12살, 13살 그 어린 소녀가 18살에서 한 24살 되는 정도의 청년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혼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과 정확하게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 키워보셨잖아요. 죽고 못 산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엔게이지먼트 링 끼고,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식 당일날 안 나타나더라고요. 런어웨이 브라이드, 도망간 또 신랑,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날 안 나타나면 결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 장애 증세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혼 기간 중에 한 방을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I got married, 결혼했다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마리아가 이 약혼의 기간 중에, 다시 말해서 남편의 집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애를 덜컥 뵌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는 누가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독자로 하는 마태복음은 주님의 족보, 지니알로지,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예수님까지 14대에 걸친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된 짧은 한 절에 대한 각주인 것입니다. 자세하게 풋노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족보의 끝에 걸쳐 있는 이 한 줄이 사실은 전체 족보를 그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을 요셉의 관점에서 본 것은 마태복음이고, 지난주처럼 마리아의 눈높이로 본 것은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오늘은 저희가 요셉이 되어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장 16절 요셉, 마리아, 예수. 그런데 18절에는 한 분의 등장인물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같이 살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누가복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자를 알기 전에, 즉 자기 부모님 집에 살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널리 퍼졌던 예수 스캔들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박을 담은 것입니다. 그때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교부 요리게네스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한 로마 군사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파혼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단지 요셉,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니까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보십시오, 처녀가, 동정녀 대신에 처녀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정녀, 파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문인 이사야서에 가보니까 다른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히브리어의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의 신발을 신고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점점 더 난처해지는 것이에요. 차라리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이러면 좀 이해는 돼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이 다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졌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슨 얘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이쯤 되면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마리아에게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태고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태고지는 정확하게 똑같은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앞서서 하는 그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토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두려움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작은 틈바구니를 그 물살이 들어오면 점점 더 그 와야 되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의 쓰나미가 밀려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의 메시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친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이름 여호수아 또는 요슈아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거친 광야의 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천국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안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또 얼마나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요셉은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이었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조용히 덮어주었던 것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몰래 조용히, 또 우리 영어 성경 보니까 quickly,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내가 혼외 자식을 가졌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남편은 가졌습니다. 신명기를 보니까 만약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그 둘을 끄집어다가 성문 밖에 내치고 돌로 처형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보았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냄새 펄펄 나는 그 발을 정성껏 씻으시고 닦아주셨던 그 사랑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의로움, 관대함인 것이죠. 무슨 일 만났다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떠벌리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속을 헤아려 주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조용한 파혼은 천사의 소식을 듣기 전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 가졌냐면요, 당시 관습대로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조용히 이혼 증서를 사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정을 통한 그 남자와 다시 결혼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했던 그러한 헤아림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했을 것 같아요. 숨겨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덮어주는 건 능사가 아니야.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 돼. 아마 이런 말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 보니까 90년 이상 사신 분은 딱 2분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2분 계신데 90년, 7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었습니까? 요즘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이 뭐 2살, 3살 되어갖고 이제 다이퍼 트레이닝 끝내갖고 이제 다이퍼를 차지 않았는데 이쁘다고 이렇게 안아줬는데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어느 분이 그 이쁜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를 향해서 야, 너 2년 전에 다이퍼 뗐잖아. 그때부터 지금 무려 500여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꾸짖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야, 이놈 참 건강하네,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된다고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얼굴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창피 찬란해서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로움, 바름, 옳음, 이것은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가에 따라서 좀 더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 선다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함량 미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들의 의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만든 은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계산기 꺼내놓고 두드리면서 이거를 순종하면 나와 내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날까? 또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이 돼야지 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였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 무장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 좀 러프한 그런 거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성의 채를 쫙 펼쳐가지고 말씀을 거기다 툭툭 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세한 구멍으로 통과된 정제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경험의 줄자를 사용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먼저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비몽사몽,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미니 하나님, 그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모닝커피 한잔 하고 나서 좀 제 정신이 맑아지면 그때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신한 처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집 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조금 잘 생각해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덜컥 제가 지금 이거 저질러버리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3초 동안에 한 10가지의 질문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저것 바뀌는 상황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믿음이라고 읽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요셉의 그 사랑, 관대함,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인 이 시점에 이런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셨을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긴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신앙의 맷집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시간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고독한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에 어두움이 더 짙게 밀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찬란한 새벽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벽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서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능으로 돌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지려면 일상 가운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두 다리가 필요해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요,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 것인 것 같아요. 순종하려면 영적인 머슬을 빌드업해야 됩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결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힘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탕에 차가 빠지거나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 않지만 뉴잉글랜드만 가면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바퀴가 거기 빠질 때요, 빠져나오려고 엑셀레터 막 세게 밟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요, 힘을 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다 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말하면 실수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저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